오늘 랩넌트 예배는 블레셋 시대의 준비 한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랩넌트들이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받았던 것처럼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면 이거를 응답이 올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응답이 오는 걸 알게 돼 있고, 요거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해 버리고, 그리고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틀렸다고 해 버리고, 그리고 저 사람 너무 막 잘못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평가해 버리고, 그러면서 응답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유일성을 조금만 기다릴 수 있으면, 이게 나타나기까지 조금만 기다릴 수 있으면 응답 받게 됩니다. 저번 주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던졌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발견을 해야 돼요. 그 유일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기는 합니다만은, 이 유일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직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낭중지추는 내 그 주머니 안에다가 바늘을 갖고 있으면 그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뚫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이게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보고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나한테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일련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유일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지만 똑같은 개념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내가 누리는 거하고 남이 보는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가진 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 가진 것을 가지고 계속 누리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계속 누리면 돼요. 오전 예배 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멀리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멀리 있는 게 뭐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안 맞다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을 누리라는 거는 이 복음이 멀리 있긴 하지만 나하고 지금은 안 맞지만 계속 생각하고 붙잡고 노력 아니죠. 노력을 더 넘어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보고 자꾸 파헤치고 들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가까워집니다. 나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복음이 딱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가진 것을 누리라는 방법은. 그래서 오직이 진짜로 발견되고, 그리고 복음을 계속 내가 가지고 이거를 내 것으로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그래 나하고는 멀어. 근데 왜 멀지? 어디서 이렇게 자꾸 멀어질까? 목사님은 자꾸 복음 강조하는데 실제로 나한테는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럼 현실적이지 않지? 내가 문제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잘못됐을까? 자꾸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같아지는 접점점이 나옵니다. 접점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실제로 복음이 딱 붙잡혀지잖아요. 그때 역사하기 시작해요. 복음이라는 게 절대 사기를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질 않고 그런 바탕이 되질 않았는데 귀신처럼 막 역사를 하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복음이 또 인정이 돼야 돼요. 나하고 복음하고 뭔가 이렇게 갭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지만 뭔가 이렇게 터진다고요. 근데 복음 들으면 머리는 잘 이해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끔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요. 들어보면 간단하고 쉽고 이건 다 누구나 알아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복음이죠. 선미가 지 어린 애도 유치원 그런 어린 애도 복음을 알아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야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역사로 아니라고 응답을 안 일어나냐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린다는 거는 그거를 자꾸 나한테 땡겨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쪽으로 계속 가보는 거예요. 가보고 땡기는 과정이 뭐냐? 생각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면서. 그래서 그냥 우리 랩런트들 말씀 듣지 말고 그냥 복음 듣지 말고 자꾸 한마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목사님은 복음 대단하고 저렇게 막 뭐 사람도 살린다 그러고 변화시킨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렇지요? 그렇게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같아집니다. 오직이 발견되면 반드시 이거를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의 어떻게 기다릴 거냐? 그 방법이 뭐냐? 누리면서 계속 기다리면 돼요. 똑같은 반복된 말입니다만은 누리면서 기다린다는 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말아요. 한 번 더 말합니다.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안 돼요. 제 예를 들겠습니다. 혹시 누가 예배를 너무 빠져나와 안 나와.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답답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단했어요. 아니다. 이거 문제 아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문제화 시키질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문제로 보잖아요. 저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말도 틀리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안 나가. 자꾸 정죄하는 쪽으로 나가요. 엠마 정신 차려. 똑같은 말이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닌 거는 다릅니다. 그 말에 담기에는 어마어마한 뭔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말아요. 그 문제로 삼지 말라고요.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 우리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내게 답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복음이 분명히 해결책이 맞는데 왜 복음 붙들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느냐? 이게 답으로 내게 역사하는 뭔가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답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이 찾아지고 응답 누려지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답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누림이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말아라. 그것만 해도 복음이 누려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라 이거요. 쉽게 말 진짜 쉬운 말로 좀 기다려보라 이거요. 왜냐하면 지금 맞다고 그래서 꼭 뒤에 가서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틀렸다 그래서 꼭 뒤에 가서 망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 안 된다니까. 좀 지나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더 살 날이 더 많잖아. 앞으로도 미래가 많은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문제화 시키지 말아라. 결코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런데 왜 블레셋 시대의 준비 한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하는데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끄집어오십니까? 이제 그 부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유일성이라는 건 이거 정말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는 거라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만 그 시대에 없었냐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드러내주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자기들 나라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블레셋 나라가 들어와서 계속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응답받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거 정복이 될 건데 그거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판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성의 응답이 드러나도록 뭔가 이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살기 바빴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 그래 돼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들 행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살면 돼. 남이야 뭐 이렇게 막 전쟁 나와서 죽든 말든지 나만 살면 되는 거야. 자,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존 본능이 일깨워지는 그쪽으로만 갔던 거예요. 그러니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기 홍수나면 나는 안 죽습니까? 홍수라는 게 뭔가 이렇게 뭐 사람들 골라서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죽여버리는 건데. 그래서 한나에게 기도응답이 없었던 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 종교를 붙들고 있었어요. 종교는 그랬죠. 오전 예배에서 봤듯이 내 문제를 내가 규정하고 그러니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은 가상하고 좋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도 내가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이 잘 안 되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타나는 게 원망이 나타나죠. 원통했다 그랬잖아요. 그 원통함이 9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원통함인데 그 이전의 원통함은 그냥 분했던 거예요. 열받았던 거예요. 그냥. 그 열받았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복음을 붙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질 않죠. 유일성도 드러나지 않았죠. 종교를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기도 응답을 발견합니다. 나시린을 드려야 되겠다. 아들을 낳게 되면 나시린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없구나. 남자는 많은데 사람들을 많은데 자기 생을 정말로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그 유일성 응답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붙들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 엘리가 축복하지요. 그러면서 이 주의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자가 포도주에 취했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 그만 먹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너 마음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당신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을 넣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 모습이 저랑 비슷했는가 봐요. 몸이 비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몸이 꺾여서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사사 활동이나 지사장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무리 능력 없는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셨잖아요. 엘리가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주의 종을 통해 내게로 전달되어 오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봤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들고 말씀 제대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안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목사님 메시지 세대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내가 그렇게 세게 합니까? 그러고 나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목사님 메시지 강하대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난 별로 세게 안 하는데 좀 이보다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좀 약하게 하는 건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요 그렇게 똑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한 메시지를 계속 듣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색채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말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뭔가를 체험하게 하셔서 전달되게 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오직 복음, 이 복음 밖에는 없다.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이 두 단어 외에 가지고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 체험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조금 들을 때 강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들으라고 하는갑다 좀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3번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응답받은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복음 놓치니까 그래요. 사무엘상 1장 24절 28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챙겨서 바로 성전에 데려다 줍니다. 성막에 데려다 줍니다.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많이 좀 데리고 있다가 좀 장성한 다음에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가 일하러 가는 거는 아기 때 가도 되고, 아기 때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장성한 다음에 다 커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들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아니요, 야, 한나 대단해요. 젖대자마자 젖을 그때는 많이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4살 5살이에요. 그런 애를 바로 딱 채배해가지고 야 너 이제 엄마하고 이제 못 살아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애한테 말을 해야지. 그때는 제일 엄마가 필요한 나이인데 말을 해가지고 딱 떼놓고 성막으로 보내서 여기서 너 살아 이제 제사장님이랑 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이렇게 많이 전달됐을 거예요.
너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으니 성막에서 이제 살아야 돼. 엄마하고 못 살아. 근데 엄마가 이제 뭐 절기 때마다 가서 이제 옷을 지어서 갈 테니까 그때만 보자. 근데 그 전까지는 거기서 엄마와 떨어져서 하나님께 네 인생을 드리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 그렇게 말 전달이 막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 안 그러면 쌩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 이게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나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 상태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고 있으니 옛날로 안 돌아가지고 옛날 그 종교로 안 돌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받을 수 있고 응답으로 갈 수 있는 뭔가 결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요한다고 그게 됩니까? 강요하면 분명히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복음 놓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면 아이고 좀 살만해지면 괜찮다 그러고 이제 복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을 발견했으면 그 붙들고 조금만 누리면 된다. 문제로 삼지만 않아도 된다.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있는 복음 오직은 드러나게 돼 있다. 왜 이걸 드러내야 됩니까? 이거를 드러내서 흑암나라 사단나라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하지 말고 복음 붙들어라. 종교하지 말고 복음 붙들어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내 문제를 규정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내 문제를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해결책인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정체성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의 기도 수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문제, 환난을 이기는 길은 정체성을 찾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뭐 할 사람인지를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로 그리고 많은 일들이 많겠지만 그거를 다 이겨내고 갈 수 있는 순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나게 만들어서 이 흑암 나라를 세상 나라를 변화시킬 정복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정체성 확인하고 잊어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응답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응답 받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지 않지. 그리고 응답 이후에 변치 않고 계속 응답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비밀이고 그리고 왜 응답받았는지 이유를 아는 비밀이고 그리고 응답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계속 24 기도하세요. 이거 붙잡고 계속 24 기도하세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 마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니 그런 마음 없습니까?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모 배경 그다음에 다른 배경 가지고 공부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배경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 가지고 공부한다. 그걸 내가 드러내는 증인 되겠다. 이런 강단이 없습니까? 제발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 니들은 엄마 배경, 아빠 배경,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나는 하나님 배경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한다. 아니, 기도하고 공부한다. 뭐 이렇게 좀 나타내라니까. 사람들이 조금 비웃을 거라. 에게 그럴 건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으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가져도 괜찮아요. 드러내도 괜찮고. 그러면 25 응답이 찾아옵니다. 그 25 응답이 오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세요. 그러면 돼요. 안 여시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기다리세요. 하기 전까지 24기도 계속 하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 응답 문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진짜 응답이 안 온다?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렘넌트들은 영혼의 작품을 지금 만들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미래를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분명히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걸 확신하라는 뜻이야.
지금 뭔가 만들려고 노력 안 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 미래를 만들어 놓고 인도에 가세요. 제가 요즘 더 들어서 너무 생각되는 게 우리 집안이 그렇게 힘들었던 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만나도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활짝 연다니까요. 난 너무 놀래네. 어떤 사람도 어디서 했지 못했던 얘기를 내 앞에서 우리 모임에서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의 그런 어려움이 작품이었어. 내한테는 그게 저주고 재앙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지옥 같은 삶이었거든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근데 내가 미래까지 지금까지 안 살아왔으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뭔가 나를 이렇게 힘들 속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작품 만들어가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오늘 블레셋 시대를 한나가 준비를 했습니다. 복음 붙잡고 이 복음 깨달은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복음 붙잡고 이율성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시대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응답받는 한 주로 기억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유일성을 기다리고 그 응답으로 세상 살리러 나갈 미래를 준비할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